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요한복음 3장을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생의 일을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주님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너희들이 먹어서 항아리에 여섯째 항아리의 상태가 될 때까지 너희들이 말씀을 차곡차곡 너희 성전 안에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항아리가 될 때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서 그분의 참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청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더럽고 추한 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게 아니라 성전된 교회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성전을 거룩하게 치우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리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인 누구?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헬라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 있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니고데모는 3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7장 50절하고 19장 39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여기서 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사내들인 공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정치와 어떤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법도 제정하고요. 그게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니고데모는 지위와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철저하고 말씀에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바리새인이 언제 찾아왔다고 합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이 밤이라는 것은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낮과 대조되죠. 이 낮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에서도 보지만 그 빛을 비추며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생명을 비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훌륭한 바리새인이고 훌륭한 율법주의자이고 학자이고 정치가이고 주의가 높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의 얘기를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니고데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종교생활, 성직자 생활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종교생활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소유한 자냐 그렇지 아니한 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 표현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얘기한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놀라운 지금까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청론하고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움직이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 안에도 벌써 3장이 오기 전까지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듣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었습니까? 참 하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다. 참 하나님이 보내신 줄 선생, 그래서 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3절 4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생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니고데모가 답변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헬라어 509번인데 아노덴입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노이.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죄에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5절 한번 봅니다. 5절에서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내가 나이도 먹고 늙었는데 어떻게 부모님 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육적인 모습을 보고 육적으로 보여지는 그 물체적인 사물적인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과 성령은 원어를 보면 카이라는 대등적 속사를 넣어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기에 이제 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카이 대등적 속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인데 물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임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에 볼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영이고 영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거 쭉 설명을 했었죠.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고, 이 얘기는 너희들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야만이 어떤 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또 어떤 얘기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는 말씀이 또는 생명이 또는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소유해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이때는 예수님이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거듭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밤과 낮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 안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생명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주일날 와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 생활인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네가 내 자녀고 나의 아들이다라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이 답답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바람에 대해서 8절에서 바람에 대해서 성령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네가 그 소리를 듣고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바람의 부대침을 듣고 깨닫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처럼 이 성령도, 이 하나님의 영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말씀. 흐레야, 말이 되는 것을 흐레야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도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것은 너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조금 어렵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로 바람을 성령과 비유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니모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우리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께 답답하신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고 대표격이고 그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네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니까 반문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훈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희들이 생명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네 안에 그리스도 없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밤의 자녀지 네가 빛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11절 12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것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12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11절은 내가 너에게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했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증언했는데 너희가 그 증언들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11절은. 12절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앞서 보내주신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놀라운 일들로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밤에서 낮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더 깊은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얘기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고 깨닫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제 나름대로 쉽게 번역을 한 겁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니. 이 사건 아시죠? 광야에서 불뱀 사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 물어서 죽입니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살려주세요 모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많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합니다. 하니까 모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두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살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이 미쳐요. 본전이지, 한 자도 살고 본 자도 살고, 에이씨 내가 죽는데 이게 뭘 필요 있어 하고 한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표적을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놋뱀을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얘기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능력과 그 생명이 이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우리 우주 만물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들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십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20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전체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 밤의 자녀들은 진리가 없으므로, 생명이 없으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상태. 이 빛의 자녀는 영생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영생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을 소유한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간직해서 구원받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너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